선수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전까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두고 있는 이 한 수만을 보는 게 아니지요. 몇 수 앞을 내다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수를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날까, 이걸 예측하면서 바둑을 두고 또 체스를 두는 훈련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한 수를 넘어서 그 다음 미래를 내다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정규 시즌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다음 시즌을 위한 또 동계 훈련이라든지 또 하계 훈련에 들어가죠. 비록 당장에는 경기가 없는 비시즌이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체력 훈련도 하고 또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또 자기 부상을 관리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다음 이 시즌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비시즌의 기간 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정규 시즌에 왔을 때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가 않는 기다림이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와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체스 선수와 야구 선수가 성공을 위해서 매 순간 치열하게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반짝 지나가는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한 조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이 순간, 반짝하는 이 순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때를, 시간을, 그 순간을 읽어내는 지혜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용된 때, 우리 한글 성경에 때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상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모든 상황들이 담겨 있는 특정한 순간, 이때 이제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쓴다는 거죠. 이게 때입니다.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unappointed time for everything, appointed, 지정된, 이렇게 딱 표기가 된, 마크가 된, 설정된,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년에 4계절이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요,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으며 장년기가 있고 또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도 기회와 많은 변화의 순간들이 있죠. 인생에도 주기적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간이 멈춰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 귀여운 모습 그 그대로 좀
오래 좀 보면 좋겠는데 언제 그렇게 금방 커버립니까? 요새는 아내랑 저랑 아이들 어릴 때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 언제 이렇게 커버렸노? 그 어릴 때 모습을 아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때가 있다.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때를 잘 알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일해라. 정리할 때 정리하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자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대에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50대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80대, 60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때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 때,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기회, 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그 때를 마땅하게 알고 반응하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은 때를 잘 모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약합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굉장히 약하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 서론에 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요.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기는 너무 아깝다. 젊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개를 줬지만 날지 않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걷는 새와 같더라는 겁니다. 아니, 청년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허비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하루가 귀중해 줍니다. 시간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쭉 연결되는 말씀이 14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쌍마다 2가지씩, 그래서 28가지 삶의 다른 상황들, 항목들이 나오고 있죠.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2개씩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한 쌍이 서로 극적인 대조로 이루어고 있죠. 웃을 때와 울 때, 날 때와 죽을 때. 예.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상황과 때에 따른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상황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하고 또 고통받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항상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다면 웃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웃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땀 흘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맛으로 이루어진 요리가 아니에요.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매운맛이 나는 여러 가지 풍미가 가득한 요리처럼 다채로운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황 속에, 상황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다양한 맛을 겪으면서 매 순간 새로운 상황들을,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셔는 안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너무 결론을 빨리 내려요. 힘이 드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을 것 같네,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IMF 시절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96년, 7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은행 대출길 막히고 정말 그때는 나라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뚫고 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 걸리면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지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그런 작은 실수 하나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 손에서. 내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를 보십시오. 하나의 별로만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빛공해 때문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골 같은데 빛공해가 덜한 곳에 가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정말 은하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순간에 그런 별들이,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멋진 광경을 이룹니까? 근데 그 별들 중에는요,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그 빛을 희미하게 잃어가는 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아름답습니다. 이 말은 밝게 빛나는 성공하는 인생이다 해서 멋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는 실패의 삶이라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점 한 점에 갇히지 말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좀 멀리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사실 짧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나 현재의 결과로 끝났다,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오늘은 성공했지만 나는 또 내일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을 길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죠.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는 눈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말은 쉽지요. 근데 쉽게 봐집니까? 안 봐집니다.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면 지금 내가 힘든 상황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지금 당하는 이 힘든 일 때문에 당장 죽게 생기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더 무지합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보다 현재의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감추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을 운명인데 오늘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오늘입니다. 영어로 present, 오늘. 이 프레젠트가 다른 의미로는 또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날, 우리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운명론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사명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 때가 있다고 말하지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울고 웃고 즐기고 맛보고 인생이 돌고 도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 돌고 도는 인생의 반복과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 할 때 아이들이 퍼즐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팍 엎어가지고 퍼즐을 섞어 놓으면은 퍼즐을 맞출 때 어렵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우리 인생은요, 퍼즐이라고 하는 이 한 조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체 완성된 퍼즐의 조감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는 그 부분 순간순간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맞춰보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맞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마스터 플랜.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해석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아름답게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름답다,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헬라를, 그 그리스어를 공부를 해보면요,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 가운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 역사를 말할 때 크로놀로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탁 그 강에서 걸져 옮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간이요, 때로는 밋밋한 일상으로 돌고 도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는 늘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별 소망이 없고 별일 없이 일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 재미없는 인생, 살맛나지 않는 인생.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죠. 당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기자가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허무함을 노래하느냐, 왜 허무함을 느끼느냐, 그 이유가 뭐느냐? 전도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환경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인 네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네가 네 삶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뭔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대치 못했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겨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자식 농사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워놨더니 덕은 누가 보더라? 사돈이 보더라. 잘 키운 아들은 뭐 국가의 아들이라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결국 우리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헛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박자에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기회하시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자기 혼자 뭐 랩을 하는 거예요. 랄랄라라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임의로 때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만약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한테 꿈 하나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종살이 할 처지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을 뛰쳐나오고 감옥을 탈출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 그 단숨에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죄수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분 1초도 놓쳐지지 않는, 우리는 별것 아닌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별것 아니게 여겨진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생활,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고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형통한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멋진 작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이 그림을 멋진 우리 하나님이 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 인생의 그림이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지금 시가 흘러가는 이 순간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간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결국 영원한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계를 들고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것이 바로 시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태도,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미래에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기대감에 현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오늘 성경은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라 말씀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건강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드리십시오. 건강이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그런 핑계는 뒤로 하시고 지금의 조건을 최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언젠가나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만둬야 할 순간이 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시켜줍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찬송가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지금이라고 하는 때,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때임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보조를 맞추십시오. 매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순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맞춘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나누고 또 믿음의 최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시간 속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이 때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여러분의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걷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힘겨워하고 고통당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원망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빈손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앞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고 찬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한 키 높여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곧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는 날이 저무는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의 빈들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때가,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아무 의미 없이 고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사라지는, 기억 속에 잊혀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허투루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